요한 마가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한 마가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의 중앙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 독자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요한 마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곧 잎은 무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 예수님의 대적자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조금 1세기의 상황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1세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절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곧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세금을 내는 그 시간이 이 유월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 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먼 길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제물을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다고 하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소에서는 매매와 환전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1세기 문헌들을 보면 감난산 주변에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사는 곳이 4곳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람산 주변에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곳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와서 그 감람산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파는 곳에 가서 제물을 사왔다고 할지라도 레위인들이 그 제물을 흠이 있는 제물이라고 하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어느 곳에서 제물을 사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사야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성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그리고 환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화폐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두로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두로의 화폐로 환전을 하기 위해서 환전하는 자들도 이 이방인들의 뜰 안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들의 뜰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판매하고 있었고, 유월절에 반세겔로 성전세를 내고 있었는데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하므로 그들은 환전의 역할까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본문의 배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 제사 제도를 부인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5가지의 제사 제도를 부인하고 계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5가지의 제사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망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오면 그 제물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밖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온다고 하면 그
그 재물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흠이 없다고 하면 비록 그들이 재물을 밖에서 사갖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재물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재물을 판매함으로써 또 다른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재물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윤을 얻게 된 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바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세금은 로마의 여기 황제가 그려져 있는 이 동전으로 세금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는 두로의 화폐로만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화폐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를 생각을 해보면 노동자가 하루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2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이 2데나리온을 성전세로 바치는데 두로의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에 와서 이 두로의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에 새로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전세로 2데나리온을 한 반세겔로 바꿀 때에 환전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세금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2데나리온을 반세겔로 바꾸는데 3분의 1 데나리온의 이 환전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세겔이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분의 1 데나리온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이용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둘기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비둘기 한 쌍을 밖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비둘기 한 쌍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당시의 화폐로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3.3 데나리온이면 비둘기 한 쌍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3일을 열심히 일을 하면 비둘기 한 쌍을 성전 밖에서 구입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3 데나리온의 비둘기 한 쌍의 값어치가 성전 안에서 구입을 하면 7.5배가 비싼 25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25 데나리온을 지불을 하고 비둘기 한 쌍을 구입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종교적인 목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목적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들까지 성전의 이방인들의 뜰에 나와서 지금 환전을 하고 있고 짐승을 팔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러한 목적으로 지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 이전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막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성소입니다. 곧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어지는 곳이 성소이고 성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인데 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셨을 때에 그곳은 성소라는 이름 대신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곳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 임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접하게 되어져서 다윗이 만들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할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곳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지를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을 때에 이 성전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바꾸어 버렸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그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를 허락하지도 아니하였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벗어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장소가 되어줘야 합니까? All the nation,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차 넘치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 1세기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상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상을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살아남고 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곳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인용을 하시면서 곧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곳 곧
여호와의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져 있는 이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전 밖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도둑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이방인들의 뜰에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 곧 하나님의 집, 곧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함께 신앙 공동체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주 적은 마음이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지 말라라고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일 교회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떠한 장소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교회가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천국에 가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만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목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자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왜곡되어져서 자신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